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되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대림절 둘째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학교 동문 모임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모임도 있고 또 아니면 집안 모임도 있고 뭐 친목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의 동기와 목적들이 다 다르죠. 왜 모이냐? 그런데 모이기 힘든 아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면 모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모임이 교회 모임이죠. 이 교회 모임은 동기나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뭐 정말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그러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사귀어서 좀 장사 좀 해볼까?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게 되면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게 되면 사업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목적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되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 조교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과장님, 계장님, 뭐 상무, 전무 다 교회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미국의 어떤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진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 한쪽에서는 학생들, 한쪽에서는 어른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겠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 잡고 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뭘까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줄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한 사람은 알 수가 있는데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끝이 납니다. 성경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모습. 근데 이 기독교의 믿음은 소망과 연결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죠. 약속 시간을 정해놨는데 약속을 늦게 어겨.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고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간 전에 먼저 가야 돼. 뭐 차가 밀렸느니 이거 다 변명입니다. 어차피 밀리는 시간인데 뭐 다 미리미리들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모여서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오실 줄로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믿음입니다. 에이, 내일 오시겠지. 아니야, 글피 오시겠지. 아마 내년에 오시겠지. 아마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냥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유, 교회는 뭐 한 번만 가면 됐지. 뭐 매일 가야 되나?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가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리는데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3개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나겠죠. 막 울고 벌고 통곡하고 내가 왜 3개월밖에 못 사냐? 정해진 시간을 알면 준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 그 선교사의 어떤 장례식이 있었는데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굉장히 젊은 분인데 아니 어떻게 그냥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갑자기 가버리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추측을 못하다고 있는 거죠. 가장 힘든 가족은 가족들이겠죠. 애들도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만하고 들어오시오. 하나님은 아마 여기까지가 사명인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애들 데리고 들어오시오. 그랬더니 사모님이 들어와서 장례 다 치루한 다음에 남편의 뒤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면 애들이라도 여기서 교육시키게 좀 두고 사모님만 가시오. 그랬더니 애들도 우리도 아빠 따라서 선교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이게 참 한 사람의 선교의 어떤 그런 비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전이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아빠의 그 믿음, 아빠의 헌신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됐고 각인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앞일을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렇구나 그러고 가야지.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은 지금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은 뭐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습.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을 때에 그러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광야 생활이라 그러죠. 여기는 머무를 곳이 아니라 여기는 거쳐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여기가 머무를 곳인 줄 알고 여기다가 다 투자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다 그냥 뭘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럼 부활은 뭡니까? 이 땅에서 부활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히 사는 부활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될 것은 방향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 가는 방향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수시로 확인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수시로라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믿음의 점검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타고 다니지만은 가끔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수시로 길이 막 뚫리고 외곽도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없던 길도 다리가 막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내비게이션 가지고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안 나와. 하늘을 날아가. 어떨 때는. 이게 도대체 뭐냐. 나중에 보니까 다시 또 착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길이 싹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에 믿음 생활에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모습인가를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돌다리 두르듯이 그렇게 가야 내 믿음이 제대로 온전히 성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는데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은 등산가들이 다 구원받겠죠. 산 좋아하는 사람, 제일 높은 산. 여기 가끔 금성산에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게 되면 지역의 목사님들 이제 가끔 만나고 그래요. 이제 운동하러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인데 이 금성산이 우리가 마지막 때 도망가야 될 산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산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 옆에 있는 동래산, 까치산, 무슨 저 뭐 월출산 이런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그러면 시내산인가? 시내산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산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의 의미를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산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산이었어요. 그래서 산의 산당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노래가 나오죠.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산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러다 보니까 이달이나 사이비들이 가끔 마지막 때에 이곳으로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습니까? 집에서는 안 듣나요? 집에서도 말씀을 듣죠.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장소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곳, 말씀을 사모하는 곳.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찾아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나주 안디옥 교회가 유일하게 구원받는 곳이냐?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오는 거는 그래도 한 50%는 그래도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21편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난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서 저 이렇게 산에 가서 이제 막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산 아래에도 이렇게 막 바라보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말씀 속에서 주님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지도를 받고 도움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살아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에 무기가 계속 보충이 돼야 돼. 무기가 충당이 돼야 돼. 그래야 전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한정된 무기만 가지고 싸우다가는 나중에 탄알이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죽어요. 그래서 보급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급부대가 계속 적지를 뚫고 보급해야 돼. 물건을 보급해야 돼. 먹을 것도 보급해야 돼. 이 보급의 모습이 이것이 연결돼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찾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어떻게 가냐? 피크닉 가듯이, 워킹 가듯이, 그냥 이렇게 뭐 걸어가듯이 그게 아니라 도망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언어적인 표현의 모습이 우리는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도망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이거는 생사를 걸고 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겁니다. 개가 막 쫓아오게 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나는 개 무서워 그냥. 그런데 안 무서운 개도 있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미친 개가 돕니다. 이러면 사정 없이 그냥 꽁지를 빼고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뭐 물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죠. 내가 그냥 힘이 약해서 도망가냐? 내가 그냥 뭐 어쩌서 도망가지? 뭐 이래가면서 자기 합리화하지만은 어쨌건 우리는 이 생사를 걸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은 간절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건성으로 그냥 듣고 내 대답만 잘해.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이제 전도하다 보게 되면 교회 이제 나오시라 그러면 네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대답은 그냥 막 금방금방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대충은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안 나올 사람 같구나. 왜? 대답이 빨라. 그건 벌써 이미 계산된 거예요. 정말 나올 사람은 아이 글쎄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래가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기근인데 기근은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다라는 것을 아모스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시대는 옛날 구약 시대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런 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 주님이 오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는 뭐냐? 날이 이를지라 주님의 심판의 모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은 있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볼 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맨날 그냥 구경꾼처럼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다 천차만별인데 이 상황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놓고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똑같이 한 성님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잘 듣는 학생이 있고 못 듣는 학생이 있어요. 이건 선생님 탓도 아니고 학생 탓도 아닙니다. 뭔가 잘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문제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잘못됐는지 학생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서로가 정말 하나님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도록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가 다 선생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학생 쪽에서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이 못 됩니다. 물론 뭐 선생님이 다 100%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잖아요. 학생의 어떤 입장에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는다는 이 모습이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여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 말씀이 움직이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우리가 그 말씀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난 아직도 예초기 그거를 이렇게 시동을 못 걸어봤는데 예초기가 있어도 난 해보지 않아서 잘 못해. 줄을 잡아 당기고 막 그냥 그래갖고 막 부릉부릉 하고 그냥 막 시동 걸어야 되죠. 그 줄을 잡아 당기는 이제 그런 모습. 이게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서는 힘을 주는데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팔을 묶어놨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팔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묶어놨는데 어떻게? 어떤 분이 그 한쪽 팔이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1년 동안 기부스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풀었습니다. 이 팔이 힘이 있겠어요? 이쪽 팔은 그래도 계속 평소에 썼으니까 상관없는데 1년 동안 기부스 해가지고 묶어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쓰려니까 재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손을 어디다 댑니까? 코 밑에다 대죠. 숨 쉬나 안 쉬나. 숨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힘있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붕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라. 이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이 모습이 우리가 볼 때에 이런 빼죽한 집, 이걸 고야라 그러나요? 이렇게 빼죽한 집 지붕에 우리가 올라가서 뭐 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집은요, 지붕이 슬라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붕이 슬라브예요. 평평해. 그리고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붕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요빠라는 지역에
그 시몬의 집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때 기도하려고 어디 갑니까? 지붕에 올라가니 라고 나오죠. 왜 지붕이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생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언제 가느냐? 절기 때만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평소에는 어떻게? 집에서 기도해야지. 때로는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은 평소에는 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지붕을 만들어 놓고 지붕의 슬라브처럼 평평하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지붕을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이 베드로가 이 요바 시몬의 집인데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은 무두장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무두장이는 이 가죽 공예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환상을 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면서 각장 짐승들이 이렇게 있고 잡아먹어라. 그때 내가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뭐 이런 장면들 바로 이게 언제 나오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그곳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꾼이 소굴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할 곳이 바로 교회로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확인하지 못하면 무기력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 정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맥이 빠지게 된다 그러죠. 아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되지도 않네. 내가 기도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온갖 그냥 추측 속에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뭐 기도원에도 올라가서 산 기도도 가보고, 그냥 뭐 나무 뿌리 붙들고 흔들고 기도도 해보고, 바위 위에서 기도도 하고, 뭐 하여튼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해. 그냥 그러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기도의 줄을 못 잡을 때가 있는 거죠. 이 광부가 금을 캐러 들어가다가 캐다 안 되니까 그만 스톱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가서 보니까 조금만 캐니까 거기서 금이 나와. 그거를 못 참고 거기서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결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광야는 걸어가야 돼. 자동차 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비는 맞아야 됩니다. 바람 불면 당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로봇도 아닌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축적될 때에 그것은 양날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새가 날개가 양쪽으로 딱 균형 잡힐 때에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게 되면요. 머리만 커져.
가분수만 돼가지고요. 아는 척만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안 읽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무당됩니다. 지 혼자 잘난 줄 알아. 하나님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 같아. 착각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 그래야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이제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꿈 얘기하고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없어. 그러면 가짜입니다. 말씀으로 기도가 나와야 돼. 기도가 말씀화돼야 돼. 그래야 균형이 잡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견뎌야 되는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서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거저 생긴 게 아닙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파워스톰이라는 그런 그 미국 영화인데 이거 허리케인인가 이거 저기 막 회리바람 부는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영화로 이제 어떤 찍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재앙 영화인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이 재앙을 만났을 때에 다 사람들이 다 피난 가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을 해야 그 다음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개조를 했어. 막 그 이렇게 옆에 지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막 땅을 파갖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뭐 영화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 장 무용지물처럼 막 흔들리고 막 그랬지만은 어쨌건 그 내용 속에서 볼 때에 회리바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 태풍에 눈 들어가는 것처럼 조용하더래요. 그들이 보니까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더 센 바람이 온다. 난 그게 아주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마지막 지나가기 끝에는 더 큰 바람이 분다 그러면서 더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그냥 바람이 치면서 막 비행기가 막 날르고 자동차가 날르고 막 이제 그런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그런 거죠. 정말 고요 속에 태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용하다가 태풍이 몰아치는 거죠. 평상시는 못 느끼는데 정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병이 한번 오게 되면요 여러 가지 병이 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그 교육자 회의 다녀왔는데 어느 교회 사모님이 백신 맞았는데 후유증인지 뭔지 이게 뭐가 좀 안 좋은 어떤 상태가 돼갖고 한 3가지인가 병명이 막 드러나가지고 지금 뭐 치료받으러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 뭔가 모르게 갑자기 그냥 서너 가지가 그냥 막 병이 막 생겨가지고 이게 인과관계를 지금 이제 자꾸 막 그러는데 뭐 그런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뭔가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자극이 되는지 이 병이 여기저기서 그냥 막 터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견디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거는 견디는 거예요. 이게 참 그 기다림의 모습이 좀 막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견디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절박할까. 이것을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으로 올라가라. 밭에 거서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내려오지 말아라 라는 것은 거기서 버티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틸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소망 속에서 기다리는 거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다려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근데 전도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되고 무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무기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버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우리는 순풍에 돛달듯이 편하게만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다 보게 되면 겉에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데 알고 봤더니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걸 극복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타고 넘어가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경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사랑과 선행으로 위로해가면서 서로 위로 이제 버팀목도 돼가고 디딤목도 돼가고 서로가 어울려가면서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는 목적을 천국으로 지향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이 바로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잘 버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